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올해가 73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라고 휴전한 지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 아직도 대립적인 관계에 서 있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적대 관계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이 한국과 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관계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두고 우리가 그 두 민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더 좋은 나라고 블레셋은 그보다 나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틈만 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치 북한과 같은 어떤 그런 나쁜 나라로 인식될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실상 이스라엘보다는 여러 면에서 우월한 국가였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군사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고, 또 블레셋은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끝없이 전쟁을 했던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땅을 좀 넓혀보겠다라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은 아주 질이 아주 나쁜 그런 악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선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한다라고 하면 이들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바로 믿는 나라의 관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관계를 떠나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많이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자신이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해서 에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전쟁한 일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봐도 지나치는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했었고 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또 거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보다 더 막강한 그 민족들하고 부딪히고 전쟁을 해도 이긴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대단했고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잘 받고 그들이 힘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대를 만나도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민족과도 부딪혀도 패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 여부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는 척도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싸움에서 패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뭔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전혀 잘못된 것으로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군사가 죽은 대패배를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민족들이 혹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전쟁을 즐기는 것처럼 전쟁에 더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아주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왜 이처럼 이런 전쟁을 동원해서 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평화를 외치고 있죠.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어떤 현대 사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에게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별로 달갑지 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떤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전쟁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 내세워서 이방인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남겨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상대는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의 적이고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쟁을 치러서 또 그 상대방을 전쟁을 하게끔 하고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라는 군사를 잃는 대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당연히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식으로 말해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나의 문제 이런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정도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나는 어떤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다만 나를 사랑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늘 요구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문제, 나만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고치려고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때로는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을 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 이유는 군사력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열세라 또 많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했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패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악한 것,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전쟁에 패한 것이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깨달았죠. 우리가 전쟁을 패한 것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를 찾는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는 바른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낙심하기보다는 실패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생각하고 왜 실패하게 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좀 물어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성공만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없이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내가 또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나의 인생에 훅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일에 당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은 그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단히 유익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그 원인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서 찾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세상에 누구에게 남의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인데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문제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기는 쉽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게 해줬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또 우리는 그 뜻,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는 분으로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는가 보다. 라는 어떤 그런 답을 내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내 입장에서 먼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답은 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지 우리끼리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내리는 결론을 언약궤를 바로 우리에게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또 그 지성소를 허락하시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셨는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언약궤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라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잊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깨어진 돌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모세가 화를 내서 깨뜨리는 그 돌팔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려주신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도전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언약궤의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 자체만 두고 어떤 효능이 있는 것,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있는 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미신처럼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나 주문에 의해서 호출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지역과 특정의 지역에 국한되고 특정한 국가에 신으로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건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요구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이나 있는 지성소나 또 언약궤나 또 제사장이 희상제사로 치러졌던 모든 의식적인 것들 있죠. 의식과 절차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성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드려지는 모든 의식적인 행동, 의식적인 어떤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들은 실체가 드러나면 바로 드러났을 때는 자연히 쇠퇴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정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믿어버리는 그 미신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몸 됨기에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을 요구만 하면 들어줄 것처럼 어떻게 때로는 미신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중요하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적인 그런 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 채로 주님 앞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조그마한 것을 이룬 것을 그걸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 이만큼 이뤘습니다. 나 이만큼 해놨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시는 이유를 생각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했던 악한 의도가 있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100번이고 1000번을 치는다 해도 승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더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은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그 제물의 피가 과연 누구 때문에 뿌려져 있는가를 기억하라고 바로 그 제물의 피를 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와서 제사만 지나면 제물의 피만 뿌리면 모든 것이 용서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으로 동원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을 내세워서 철저하게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사실 이방인의 블레셋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큰 함성을 지를 때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기뻐서 그냥 이제는 됐구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자 그럼 그거야 뭐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겼다라는 것이겠죠.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던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그 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함께 하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지금까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신의 힘을 발휘하는 효능이 있는 어떤 궤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또 블레셋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답게 바로 나가서 싸우자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의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또 바로 그 법궤를 언약궤를 또 빼앗기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이 죽게 되는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믿음, 실패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도 오히려 그것을 깨닫도록 더 어려운 상황, 더 실패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바로 언약궤에 뿌려지는 희생의 피, 제물의 피를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를 피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에게 비춰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종교생활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그 원인을 남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찾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참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때로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남을 수도 있고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나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짐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 짐을 지어달라고 내려달라고 나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애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짐을 나도 같이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존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